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4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를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는 원래 세 개의 모세 설교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개월 전에 2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4장에서는 이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로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정한 것들을 그대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을 읽다 보면은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신약의 눈으로 이 구약을 보게 될 때 신약에서 골로새서 2장에서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그림자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실제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법,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법이 있었죠. 방법은 4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번제, 소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법을 할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죠.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 위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이 화목제물이든 번제물이든 그의 피를 흘려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그가 대신 이렇게 화제로 드리든지 거제로 드리든지 요제로 드리든지 전제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붓고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마는 바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고 완벽한 그런 인간이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된 다음에는, 이후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짐승을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것과 동일하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또 구별하는 것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지금 연습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실제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새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새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를 가진 너희들은 형제를 향해서 욕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더 나은 의를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그런 살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더럽힌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서 악한 생각이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음란, 그리고 살인, 도둑질 하면서 11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갖가지 마음의 악한 것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를 더럽힌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14장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 이 구별되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살아가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까? 이걸 가지고 그들이 구별된 것을 훈련했듯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인하여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보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속한 성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막 이상한 행사를 했습니다. 자기 몸을 베면서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행사를 많아요. 여러분 가끔씩 TV에 보면 여러 민족들 막 죽음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나라는 막 이 물소를 죽은 자를 위하여 물소가 엄청나게 비싼데 뭐 그때 그 돈을 뭐 2천만 원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갖다 잡아가지고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의 풍속. 그래서 물소의 뿔을 갖다가 집에다가 몇 개 두었냐 이것이 자랑이 되고 하는 모습들을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TV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죽음에 대한 그들만의 어떤 악한 풍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족속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 따르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이 이마 사이에 있는 털을 다 밀어요. 이 위에도 밀고요. 이렇게 털을. 그래서 이것이 마치 종교적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이거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무속신앙을 보면은 막 이상하게 뭐 이상한 있잖아요. 뭐 무슨 막 여러 가지 것들 미신적인 것들 이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이와 같은 것,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동물들을 먹을 때에는 발이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만 먹어라. 다른 사람들은 다 먹지만은 너희들은 이렇게 먹어라 해서 그들과 다른 구별된 그런 것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물고기를 먹을 때에는 그래서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을 먹어라. 또 날아다니는 새들을 종류를 먹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먹어라. 날기도 하고 기는 것은 먹지 마라.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 기준이다 하면서 삶의 거룩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오늘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더 나은 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거룩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구약을 읽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거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고 말씀이면 그걸 행해야지 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행하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게 합니다. 겉모습으로만 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외식하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말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만 그렇게 거룩한 척,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는 것들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감춘 것은 드러낸다고 하면서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를 구별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 거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성숙을 얘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성숙의 크기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21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갑자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미신입니다. 그때 당시 미신이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막 퍼져 있었던 미신이에요.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 삶으면은 이렇게 풍성해진다라고.
자기 가축이 늘어나고 풍요의 신이 도와서 자기 가산이 넉넉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이런 미신이 있었거든요. 이거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그거 행한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거 본받지 말라.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뭐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고 또 이 뭐 눈썹 사이 이마 위 이쪽에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아서 먹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들 다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러한 풍습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11조 규례에 대해서 2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선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를 말할 때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항상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드리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해라 했죠. 산당에서 드리면 안 돼요. 그때 이방인들은 다 산당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곳에서 그들의 미신을 섬겼죠. 그러나 너희는 다르게 하나님이 정한 한 곳으로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년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와서 축제를 벌리잖아요.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장막절.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날은 어쩐가? 오늘날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셨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신앙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는 택한 자의 무리는 계속됩니다. 오늘날까지 왔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데 저 변방에 살아요. 저기 위에 단에 살아요. 아니면은 저 아래 부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다가 그 험한 길에서 양이 상처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대신에 돈을 바꿔요. 돈으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다시 양을 사요. 그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사고 또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고 또 성전에 이렇게 헌금할 때도 성전 돈이 따로 있어요. 성전 돈을 바꿔요. 그래서 이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잘 보이게 하면서 돈을 바꾸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 이 재물로 다시 사서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아무렇게나 재물을 파는 거예요. 흠없고 거룩한 재물을 팔아야 되는데 무조건 아무렇게나 팔아요. 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하는가? 눈먼 것, 저는 것, 상처 입는 것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또 그걸 팔면은 그것만 사야지만이 다른 거 사면은 또 이 제사장이 빠꾸를 시켜요. 이거 잘못된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장사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고 돈 바꾸는 자를 뒤엎고 채찍질로 양떼 소태를 다 쫓아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특히 11조 중에서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는데 28절 보십시오.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유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또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리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마다 하는 11조가 있는데요. 원래 안식년이 있으면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 후에, 그리고 3년 후에 해서, 그리고 이제 7번째 해는 안식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11조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하라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고 나그네 된 그들과 그걸 가지고 구제하면서 그들을 섬기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든 자를 섬기고 구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자가, 내가 그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이때 11조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 11조를 통해서 행하게 되었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의 헌금들이 사용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서 14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막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논리가 물질 중심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을 사랑하는, 그래 돈이 많이 벌리면 그 돈 가지고 쾌락을 위하여 음란한 데 사용하고 하는 것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를 빼고는 우리를 다 얽매입니다.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의 영을 이기고 우리는 이 땅의 승리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자라고 우리는 칭찬을 받은 자가 될 겁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